30 우두머리 중 3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며 이 3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용사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준 하나님의 신실한 용사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기드온, 겁쟁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며 불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용사로 불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우리는 용사답게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새 용사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기 보면은 전쟁터에 나와 있습니다. 아둘람 굴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산채에서 3명의 용사가 다윗이 있는 곳에 내려왔습니다. 다윗이 있는 곳에서 다윗이 지금 살고 있었던, 어릴 때 살았던 그 고향 베들레헴,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적이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그것을 점령해 놓고 있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목이 말랐습니다. 그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가, 그 물이 얼마나 그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새 용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나로 하여금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마시게 할 것인가. 이 말을 하자마자 새 용사가 함께 뛰쳐났습니다. 적진을 뚫고 베들레헴을 향해서 베들레헴 그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다윗 왕에게 바쳤습니다. 다윗 왕이 그 물을 보더니, 한참 보더니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따르다가 부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행동입니까? 생명을 내걸고 가서 물을 길어 왔는데, 새 용사가 적진을 돌파하고 가서 물을 길어 왔는데 그 물을 마시지도 않고 땅에 부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물을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새 용사의 피다. 내가 어떻게 이 피를 마실 수 있느냐. 땅에 부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다윗에게는 충성스러운 그러한 군사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내가 목이 마르고 정말로 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저 우물물이 지금 마시고 싶은데, 이게 나의 소원인데, 지금 이 갈증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누가 이 물을 길어서 나를 마시게 할고 할 때에 어느 누가 가서 그 물을 길어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골리앗이 와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돕고 있는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앞장서서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던 사람이 하나도 없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목마르다고 하니까, 다시 그 물이 지금 생각나서 정말로 내가 그 물이 간절하게 생각이 난다고 하니까 이 3명의 용사가 달려가더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참 행복한
그런 지도자였는지. 그는 쫓기는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오랫동안 사울 왕에게서 쫓겨다니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쫓겨다니는 생활 가운데서 그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한 자, 누명을 씁니다. 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 적응하기 힘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윗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한 400명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함께 생활을 하면서 같이 도피 생활을 하고 다윗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왕국이 세워질 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다윗의 용사들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이렇게 훌륭한 세 사람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마음을 얼마나 흡족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려고 그렇게 달려갔던 세 사람의 용사들, 충성스러운 용사들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든지 역대기를 보든지 보면은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들이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명의 용사가 있었고 3명의 우두머리죠. 그 밑에 30명의 용사가 있었고 이 용사들의 이름들을 하나씩 기록해 놓고 있어요. 성경에 얼마나 소중한 이름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소원했는데 생명을 내놓고 가서 물을 길어왔는데 그 물을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변한 겁니까? 언제는 누가 나를 위해서 이 물을 길어다 줄고 하면서 그들에게 하소연하던 다윗이 막상 그 물을 길어다 주자 그 물을 마시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거기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 그 물을 마시지 않은 것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훌륭한 점은 뭐냐면은 다윗은 모든 상황에서도 물론 다윗도 잘못할 때가 있었어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세움을 받을 수 있고 벽길로 나가서 멸망의 길로 가지 않은 것은 그가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에는 자기의 목마름, 자기의 형편만을 바라보았어요. 자기 형편만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목이 타고 얼마나 베들레헴이 문 앞인데 가까운 지역에 베들레헴이 있는데 그게 내 고향인데 어릴 때 그곳에서 양을 치고 목동 생활을 하고 그곳에서 생활했는데 그 물을 마시고 살았는데 그것을 적군이 대적들이 그것을 점령하고 있고 그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다는 그 안타까움, 자기의 간절함, 자기의 소원, 이것만이 다윗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뱉었거든. 그런데 그 충성스러운 그 세 용사가 물을 길어올 때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는 도저히 이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충성스러운 용사들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물을 길어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그 물을 보면 마시고 싶고 그래서 그 마음이 시원해야 되는데 다윗의 마음은 답답한 거죠. 왜 그럴까요? 그 물을 볼 때에 다윗은 그 물인 그 세 용사의 피로 보이고 그 물을 마시려고 할 때에 그는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다윗은 도저히 그 물을 마실 수 없었습니다. 용사들은 왕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왕이 되기 이전에도 그들은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도 그들은 충성스럽게 적진을 돌파해 가면서 물을 길어온 자들입니다. 생명을 내놓고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생명을 드리는 이 충성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될 궁극적인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충성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너는 내 것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내 생명을 들여서 충성할 수 있느냐?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새 용사는 다윗을 위해서 충성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우리라고 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게는 이런 용사가 있다. 나를 위해서 죽어줄 만한 용사들이 있다. 다윗은 성공한 사람이겠죠. 그것만 봐도.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이들이 충성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이 헌신과 충성을 받으셔야 될 분이 누구냐? 할 때에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 용사들은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려고, 내 갈증을 풀어주려고, 내 몸을 시원하게 해주려고 근무를 기도했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가? 정말로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자로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또한 그 물은 새 용사의 피로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피를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목마르고 또 옛날 마시던 물 그랬다고 그 물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무릅쓰고 나간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다윗은 이제는 자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피다. 나를 위해서, 내 목마름을 위해서 저들이 목숨을 내놔서는 되느냐? 그냥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자기가 왕이지만은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 우리가 정말로 헌신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 되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충성해야 될 대상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들의 충성은 내가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이들의 충성은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충성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전에는 다윗의 소원이 나의 목마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바로 그 소원, 그 마음으로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새 용사를 통해서 충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다윗의 말을 듣고 뛰어들었지만은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와 같이 충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새 용사의 대장은 다윗이었습니다. 새 용사에게 명령할 수 있는 최고의 명령권자는 그들 가운데 다윗이었습니다. 군사로 모집된 자는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군사로 여겨주시고, 그리고 자기를 용사로 여겨주고 장군으로 여겨주니까 충성하는 거죠. 이 새 용사는 다윗에게 충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기드온은 겁쟁이였습니다. 그 당시에 미디안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들을 못살게 굴고 그들이 농사를 지어놓으면 그걸 다 뺏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곡식 한 톨을 숨기느라고 처절하게 싸움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기드온도 농사를 해가지고 추수 탈곡을 하는데 어디에서 탈곡을 하냐면은 포도주 틀에서 탈곡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포도를 갖다가 열매가 있으면 이제 그걸 집어넣고, 통이죠. 큰 통이죠. 그 통. 그리고 나중에 가서 막 밟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포도즙이 이제 흘러나오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포도즙 틀이 있는데 그 틀, 거기에서 곡식을 까고 있는 거. 이건 뭐냐면은 숨어가지고 몰래 안 보게 숨어서 탈곡을 하는, 이게 기드온의 모습이에요. 겁쟁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면서 큰 용사요,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자 하나님은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주의 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이 되십니다. 다윗의 새 용사가 다윗의 마음을 시원하기 위해서 뛰어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인간 왕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적진을 향해서.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달려갈 수 있느냐.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에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신실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사는 명령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백부장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백부장이 종이 병들었을 때에 그가 예수님 앞에 나가가지고 자기 그 종을 고쳐달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서 고쳐주기를 원해서 가려고 하니까 막으셨습니다. 주님, 그래하지 마시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저도 제 수하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보고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하고 이걸 행하라고 하면 하고, 그들은 다 내가 말하는 대로 다 그대로 듣습니다.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명령은 그대로 순종되어져야 될 명령인 것입니다. 백부장은 자기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중대장 정도로, 대대장 정도로 그렇게 여기고 있지만은 백부장은 주님이 대장이십니다. 나의 대장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대장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그 순종하는 것이 충성인 줄 믿습니다. 그 순종하는 게 충성. 주님의 말씀 한마디를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충성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충성해야 될 대상, 그분에게 신실한 것이 충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다윗은 그 대상을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충성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군사인 병사들은 군사로 모집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 그분 말씀에 예하고 순종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충성은 끝까지 변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새 용사는 변함이 없이 충성스러웠습니다. 전에도 충성스러웠고 그리고 지금도 충성스럽고 변함없이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좁은 군사로서 변함없이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변절되면 안 됩니다. 상황 때문에 변절되어도 안 되고 다른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아서 변절되어서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군사들의 모습은 그 명령에 따라서 공격할 때 공격하고 아니면 거기에서 방어를 할 때 끝까지 지키면서 방어를 하고 자기 위치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진정한 충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공격해서 성을 빼앗는 것도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키면서 성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군사에게 있어서는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언론 볼 때는 우리가 적을 공격해가지고 적을 섬멸하고 그리고 전리품을 많이 빼앗아가지고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들만 승리인 것처럼 생각이 될 것입니다. 남아가지고 자기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포초를 쏘고 외롭게 스스로와 싸우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은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합시다.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있어야 될 사람이 나는 이 자리가 싫다, 나는 저기 가서 싸워가지고 공을 세워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그것이 내게는 맞고 나는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래야 내 명예, 내 영광이 드러나지 않느냐. 자기 위치가 있는데 그것 다 버리고 몰래 가가지고 적진에 가서 공격하는 팀에 가가지고, 자기는 지금 수비하는 팀인데, 수비하는 사람인데 공격하는 그곳에 가가지고 공격하고 있고, 그럼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인가? 충성된 사람인가? 여러분, 골키퍼가 골을 지켜야지, 골문을 지켜야지 자기가 가서 골을 넣겠다고 막 뛰어당기면은 그 게임은 끝나는 거죠.
지켜야 되는 자는 외롭게 또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 끝까지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지켜야 되는 싸움이 있고 확장시키고 넓혀가야 되는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싸움을 동시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공격을 막아내는 싸움이 있고 하나는 우리가 공격해야 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주의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충성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또 하나는 우리가 방어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싸움을 우리는 또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싸움이 또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니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대적들이 우리 가운데 침투에 들어오고 공격해오고 우리를 와해시키고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이단은 계속해서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이슬람 세력들이 계속해서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나라는 사실 잘 안 낳잖아요. 그죠? 뭐 한 명 낳든지 안 낳든지 그러면 인구수는 계속해서 줄어들잖아요. 그죠? 이슬람 세력이 한번 들어와가지고 털을 잡고 거기서 번성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을 많이 낳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당장에는 어떤 영향이 없는 것 같아도 10년, 20년, 30년, 몇십 년 지난 다음에는 완전히 이슬람 천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영향 속에 그 나라가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우리나라 이거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교회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경을 써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이것이 소수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들의 인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은 인권을 무시하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를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여기거든요. 하나님이 악합니까? 하나님이 소수자를 무시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다 고침받아야 될 자로 여기는 것이지. 그들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 고침받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고를 가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당한 것으로 고침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한 것으로 인권으로 이렇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권은 그런 데 사용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살인자의 인권, 살인해도 괜찮습니까? 살인을 죄라고 봐야지 그걸 그 사람이 인권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면 고쳐져야 되지.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무시하라고 그러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지. 그러면 고쳐야 된다는 얘기지. 이런 것들을 확산시켜 나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죄악들이 확산되고 이렇게 되도록 그걸 확보화시켜가지고 괜찮다고 여기고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이것이 잘못된 것으로 여기는 이런 거꾸로 가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는 싸워야 될 그런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모릅니다. 사회가 환경이 그렇게 복잡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지켜내는 것,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 싸움을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그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다윗 자신도 자신과의 싸움이 세 사람의 용사를 보내놓고 물을 가져왔을 때에 물을 길어왔을 때 그를 물을 마실 것이냐 그것은 마셔서는 안 되느냐 하는 마음의 갈등과 싸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의 싸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영광을 받아야 되느냐 정말로 내 마음이 시원하다고 다 되느냐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들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맨날 우리는 옛날에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한 적이 있지 이게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늘 순간순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한번 어떻게 하다가 옛날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뭘 순종한 적이 있었다, 뭘 한 적이 있었다. 충성은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일상적인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변함없이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주님이 변함없는 것처럼 우리도 변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이게 충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끝까지라는 말을 성경은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충성하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변질되기 때문에, 변절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우리가 힘들면 또 그래질 수 있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우리는 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거역할 수 없고 그분을 거절할 수 없고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게 그 주님 앞에 그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다윗의 새 용사처럼, 다윗의 새 용사는 다윗을 그런 분으로 신뢰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의 주군으로서 정말로 이분이라고 하면은 내가 목숨을 내놓고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그 다윗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순종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분이 있잖아요. 다윗의 새 용사가 그렇게 따르겠다고 했던 그 다윗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그분의 말씀이라면은, 그분의 뜻이라면은 순종하겠습니다. 누굽니까? 우리 주님. 주님 말씀이라고 하면은 뭐라고 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다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종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충성은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요. 우리의 생명을 내놓고 헌신하는 헌신들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세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충성하는 건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오늘 다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에게는 새 용사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자 하는 충성된 용사였습니다. 다윗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전쟁터를, 그 적진을 뚫고 나간 새 용사였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다윗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주님 말씀 앞에 우리도 이렇게 충성된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변함이 없이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로 다 충성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